오늘은 두려워 말라라는 제목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삶을 어떻게 용기 있고 또 어떻게 담대하게 살아갈지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 우리에게 두려워 말라라는 말씀을 많이 하죠. 구약 성경에서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여러 번 하셨고, 신약 성경에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두려워 말라라는 말씀을 여러 번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다, 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한다면 이 두려움에 대해서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겠다라는 분명한 다짐을 하고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두려움이 생기는 어쩔 수 없다 할지라도 그 두려움을 이겨내고 극복해내려는 의지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근데 제가 설교하면서 부담이지만 하지 마세요 라고 한다고 해서 그게 안 되는 일이 아니죠. 제가 이거 괜히 가지 마세요 라고 한다고 해서 그게 금방 안 되면 좋은데, 사람이 또 그렇지가 않죠. 또 열심히 하세요, 이게 좋은 일입니다 라고 권면을 드려도 그게 금방 그렇게 되는 게 아니죠. 그래서 제가 오늘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드리지만 저도 사실은 부담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한다고 두려워하지 않을까? 뭐 이런 약간의 염려도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건 인간적인 생각이고, 저는 제 이야기를 하려고 여기 쓴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대언하도록 이 자리에 세우셨으니까 저는 그냥 하나님 말씀대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오늘도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그 말씀대로 여러분께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권면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담대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사실 말씀을 드려도 우리가 밤이 무서워서 아이들이 늘 깨서 우는 그런 아이에게 두려워하지 마 라고 하면서 울음이 또 그쳐지는 게 아니죠. 그 아이들에게 두려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두려워하지 않아야 할 이유를 설명을 해주고 또 용기를 불어넣어 줄 때 그 아이가 그 밤의 두려움을 이겨낼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두려움이 어떻게 오는지 또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두려움이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다 같이 생각을 해보기를 바랍니다. 사실 두려움의 대상으로부터 받는 고통 때문에 두려운 것이 아니라 두려움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를 더 두렵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1930년대 대공황으로 인하여서 미국인들이 모두 공포감과 좌절감에 휩싸여 있을 때, 그때 새로운 대통령 루스벨트는 그의 취임 연설에서 이런 말을 하죠.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것은 오직 두려움 그 자체입니다 라는 유명한 말을 합니다. 우리는 사실 두려워해야 하는 그 일보다 사실은 두려운 그 자체를 더 두렵게 생각해야 합니다. 그 말인즉슨 두려움을 몰아내기 위해서 우리는 노력을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두려움은 사실 두려움 그 자체가 우리에게 더 많은 해를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두려움이라는 것 그 자체가. 그래서 세네카라는 소피스트 철학자였던 이 세네카는 우리는 실제보다 상상에 의해 더 많은 고통을 받는다라는 말을 하기도 합니다. 사실 실제로 그런 일들이 많죠. 우리가 실제의 일보다 그 일을 상상하고 염려하고 근심함으로써 더 큰 고통을 받는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근심하지 말자라는 말씀으로 설교를 한 것도 다 연장선상에 있는 것이죠. 14세기에 유럽을 휩쓸었던 패스트, 우리 흑사병으로 알려진 패스트 사건 잘 아시죠? 사람이 전염병으로 인해서 검게 이제 변화에 죽는다고 해서
흑사병이라고 불렸는데요. 이 흑사병은 전염성이 너무 강해서 한 마을을 통째로 다 없애기도 하고 수많은 유럽 사람들을 사망으로 몰고 간 그런 참으로 유명한 사건이죠. 이 흑사병 패스트 사건 한 300년 동안 유럽을 휩쓰는데요. 그 이후에 사회심리학자들은 이 패스트 전염병으로 죽은 사람보다 그 공포로 인하여서 그 염려와 근심으로 인해서 죽은 사람이 더 많았다라는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물론 그 수가 검증된 것은 아니겠지만 사회심리학자들은 충분히 추측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공포와 두려움은 우리를 공연하게 죽일 수도 있고 우리를 공연한 일에 빠지게 하여 곤란을 겪게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 두려움을 이겨내야 하는 것이죠. 이 개를 잘 아는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두려움이 많은 개일수록 더 공격적이고 더 많이 짖는다고 합니다. 정말 멋있는 개, 훌륭한 개는 평소에 가만히 있다가 정말 위협이 오거나 짖어야 할 상황이 되었을 때 그때 짖는다고 해요. 그래서 그 혈통이 좋은 혈통으로 이제 소문이 나는 것이죠. 물론 이것과 동일하지는 않겠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어떤 상황 앞에서 좀 더 세상 사람들보다는 초연하고 좀 더 세상 사람들보다는 침착하고 세상 사람들보다는 적어도 좀 담대해질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섣부른 예단을 삼가하고 상황을 좀 잘 지켜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오늘 목사님 설교를 듣다 보니까 이런 예화를 하시더군요. 어두운 창고에서 집 주인이 저와 같은 이런 시계를, 이 초침 시계를 잃어버렸다고 합니다. 시계를 잃어버린 주인이 아무리 시계를 찾아도 그 어두운 창고에서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일꾼들을 시켜서 시계를 찾도록 해보았지만 결국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작은 꼬마가 자기가 시계를 찾겠다고 들어가더니 얼마 안 있어서 시계를 찾아 나옵니다. 그래서 어떻게 너는 이 시계를 찾았니? 라고 물었더니 그 꼬마가 뭐라고 대답했겠습니까? 어떻게 찾았다고 했을까요? 갑자기 물어서 당황스러우시나요? 그래요. 가만히 앉아서 초침 소리를 들어보니 시계가 어디 있는지 알겠더라는 거죠. 그 시계를 금방 찾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두려움이 임했을 때 또 공포스러운 일이 우리에게 찾아왔을 때 우리가 먼저 이 두려움을 극복하는 작은 팁은 뭐냐면 가만히 있는 겁니다. 가만히 있어보는 것. 그리고 상황을 조용히 지켜보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모세가 홍해를 건너기 전에 뒤에서 애국 군대는 잡으려 쫓아오고 앞에는 건널 수 없는 큰 강 홍해가 가로막고 있을 때 그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한 것이 있죠. 뭘 요구했습니까? 가만히 있어라. 네, 다 아시는 이야기에 대답을 안 하세요. 가만히 있어라. 제가 가만히 있어라 한다고 가만히 계십니까? 그런 건 아닌데. 여호수아가 여리고 성을 무너뜨릴 때 전쟁에 나간 병사들에게 주문한 것이 있죠. 조용히 행군하라. 그 성경의 원어적으로 들레지 말라라고 성경 표현되어 있죠. 수군대지도 말고 속삭이지도 말고 한마디도 하지 말고 조용히 그 성을 돌라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의외로 가만히 있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잘 압니다. 어떤 일이 생겼을 때 나도 모르게 말부터 나오고 나도 모르게 화부터 내는 경우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삶에 있어서 가만히 있는 것이 참으로 필요할 때가 많습니다. 특히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면서 잠잠히 기다릴 줄 아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겠죠. 우리가 두려움을 이제 극복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두려움의 실체를 알아야 합니다. 두려움의 실체를 알자. 두려움의 실체를 알기 위해서 두려움은 어디서 오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두려움은 어디서 올까? 어떤 사람들은 두려움은 스스로 우리 속에서 생겨나는 감정이요 생각일 것이다 라고 이해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두려움은 제가 생각해 볼 때는, 성경적으로 봤을 때는 누군가가 우리에게 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두려운 마음은 누군가가 우리에게 던져주는 것이다. 제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이 디모데후서 1장 7절 말씀 때문입니다. 디모데후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마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말인즉슨 다른 말로 하면 두려워하는 마음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존재가 우리에게 주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실체가 불분명한 두려움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공연한 두려움, 특별한 이유 없는 두려움, 이유 없는 불안, 이유 없는 초조함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악한 영들이 우리에게 주는 미혹의 도구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려움은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하냐면 마치 질병처럼 극복해야 된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내 속에 두려움이 찾아오면 이것은 잘못된 습관을 고치는 것처럼 고쳐야 한다라고 생각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 속에 두려움이 오면 마치 잔뜩 쌓인 재활용 쓰레기 봉투처럼 이걸 갖다 버려야 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야 합니다. 두려움과 적당하게 타협하지 말고 두려움을 내 속에 있도록 내버려 두지 말고 두려움을 몰아내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이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많은 이야기들을 합니다. 제가 두려움에 대해서 한번 어떻게 이야기하나 이렇게 찾아보다가 이 테드라는 강연 프로그램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게 우리나라로 치면 세바시 같은 짧은 강연 프로그램인데요. 거기서 한 강연자가 두려움을 극복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 사람은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당신이 두려워하는 일이 무엇이냐? 그 두려워하는 상황을 한번 써보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세 가지로 칸을 나눠서 써보라고 합니다. 첫 번째는 정의, define이라고 그렇게 내가 두려워하는 것에 대한 정의를 써보라는 겁니다. 그 상황을 써보고 정말 최악의 상황도 한번 기록해보라는 것이죠. 무엇이 너를 두렵게 하는지. 그럼 두 번째는 prevent라고 해서 이 두려워하는 대상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뭔지를 써보라는 겁니다. 오기 전에 예방할 수 있는 방법. 세 번째는 repair라고 해서 오고 난 후에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대처할지 대처 방법에 대해서 써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세 가지 칸을 만들어 놓고 이제 그 15분 정도 강연인데 그것을 설명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는 굉장히 유용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두려움을 막연한 두려움으로 생각하고 그 두려움에 굴복할 때가 많습니다. 정말 우리가 두려운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보면 정말 그게 두려울까? 한번 생각해보면 그렇게 두렵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 그보다 더 큰 어려움들을 많이 이기고 왔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움을 극복해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두려움이 그 일이 설령 왔다 할지라도 내가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렇게 생각하면 그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선우와 정과 뒤가 없이 그냥 막연하게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것은 그것은 건강한 생각이 아니고 우리는 반드시 몰아내어야 할 생각이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어릴 때 몸이 약해서 침도 많이 맞고 주사도 많이 맞았는데 병원 갈 때마다 또는 침을 맞으러 그때는 한의원이 없었습니다. 저희 어릴 때 그냥 침수론이나 동네 침 잘 놓는 할아버지나 이런 분들한테 가서 이제 침을 맞게 되는데요. 그때 침을 맞기 전에나 주사 맞기 전에 얼마나 두려운지 모릅니다. 저기
안 맞을 수 있으면 좋겠는데, 그런데 아프니 어쩔 수 없이 이제 맞아야 되는데, 맞기 전에 그 공포가 대단하죠. 근데 실제로 맞아보면 그렇게 아프지 않습니다. 주사도 한번 맞고 나면 또 괜찮고, 침도 마찬가지죠. 우리를 공포스럽게 하고 두렵게 하는 많은 일들이 바로 이 침과 주사 같은 경우가 많더라는 거예요. 실제로 당하는 고통의 크기보다 훨씬 크게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 두려움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렵지 않게, 오늘 두려워하지 말라가 주제이니까 두려워하지 않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이 두려움의 출처가 어디인가, 이 두려움이 도대체 어디서부터 오는 것인가, 이것을 먼저 우리가 생각하면 두려움을 더 잘 극복해낼 수 있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로 이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두려움의 대상이 무엇인지, 두려움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두려워해야 할 대상이 누구인가를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신명기 1장에 보면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언처럼 하는 설교가 있습니다. 이 신명기 전체가 모세의 설교이기 때문에 이 신명기는 모두가 다 과거 해상형입니다. 모세가 죽기 전에 하는 설교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모세가 1장에서 첫 설교를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죽기 전에 이런 설교를 하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시고 홍해를 건너서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을 너희 앞에 두시고 전에 말씀하신 대로 이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라고 말씀을 하실 때 너희가 뭐라고 대답했느냐? 하나님이 저 땅을 차지하라, 두려워 말라, 주저하지 말라라고 할 때 너희는 낙심한 형제들의 말을 듣고 저 가나안 땅에 있는 백성은 우리보다 강하고 그들이 만든 성읍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으며 거기 사는 가나안 족속들은 거인과 같더라 라고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다 과장된 이야기입니다. 그들이 성곽이 올라봐야 하늘을 오르겠습니까? 그 당시 높아봐야 얼마나 높겠습니까? 근데 그들은 하늘에 닿았다라고 표현하고 그 가나안 족속들을 거인 같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미 그들 마음엔 두려움이 찾아온 것입니다. 그때 모세가 이렇게 말하죠. 그때 내가 너희에게 뭐라고 말했느냐?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보다 먼저 가신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지금까지 인도하신 것처럼 앞으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니. 그러면서 31절에 더 중요한 말씀을 하는데요. 광야에서 너희를 어떻게 데리고 나왔느냐?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부모가 자녀를 안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으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말하였으나 너희가 이 모든 일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앞에까지 왔을 때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주신 땅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가나안 백성들을 보고 두려워했습니다. 두려워해야 할 대상은 가나안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두려워함으로써 그들의 낮은 성곽이 마치 하늘에 다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였다는 겁니다. 그것은 두려움의 크기였지 실제 크기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가나안 백성들이 아낙 자손과 같았더라, 그 당시 네피림과 같았더라, 거인과 같았더라. 그들의 마음의 두려움의 크기가 그렇게 보였던 것입니다. 그들은 작아서 메뚜기처럼 작게 느껴지고 그들은 거인처럼 크게 느껴진 것입니다. 두려워해야 할 대상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대상을 두려워하는 순간 그 두려움의 크기만큼 그 실체가 변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혹시 이러한 것들은 없습니까?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일에 있어서 나 혼자 너무 불안해하고 초조해하고 있지는 않느냐. 그것은 결코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이 아닙니다. 두려움은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때 두려워할 때 더 커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두려움의 참된 대상은 누구입니까? 오늘 읽은 본문 28절에 보면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사람의 몸은 죽여도 영혼은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렇지만 몸도 영혼도 함께 죽이는 분은 두려워하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우리 가운데는 이것이 바뀐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몸만 죽이는 사람을 두려워하고 우리의 영혼까지 멸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경우가 많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이라도 우선순위를 바로 잡아야 합니다. 우리의 두려워할 대상이 누구인지 바로 알아야 합니다. 두려움의 대상을 바로 알 때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어떻게 두려움을 이길 수가 있느냐? 그것은 두려움의 직면에 있는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 때 우리는 두려움을 이길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위기 상황에 있는 나는 도대체 누구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마태복음 10장 31절 오늘 읽은 본문에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이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왜? 너희가 참새보다 귀하다. 왜 참새를 비유하시냐면 하늘에 나는 참새도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들의 백합화도 입히시거늘 너희가 먹는 것과 입는 것과 사는 것을 그렇게 두려워하느냐? 너희가 참새보다 못하냐? 너희가 백합화보다 못하냐? 너희는 참새보다 귀하니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존재냐? 설마 참새보다 덜 귀한 존재는 아니겠죠. 우리는 적어도 참새보다 귀한 존재라면 우리는 우리의 생을 주님께 맡기고 살아도 두려움 없이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내일 양식이 없어서 굶어 죽을 것 같아도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우리나라는 이제 굶어 죽도록 내버려두는 나라가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사람들이 그러더군요. 어중간하게 살 바엔 아예 못 사는 게 나아요. 그래서 충분히 여러분에게 국가가 여러분을 죽지 않을 만큼 살릴 수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대학도 요즘은 공부를 잘해서 장학금을 주는 게 아니라 가난한 순서대로 장학금을 줘요. 좋은 사회인 것 같아요. 우리가 염려하는 많은 일들은 사실은 그렇게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닌 하지 않아도 변화시킬 수 없는 많은 일들 가지고 염려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우리는 어떤 존재이냐? 우리는 적어도 참새보다는 귀한 존재다. 우리는 더 나아가서 존귀한 존재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존귀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존귀한 존재입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 갈릴리에 배를 타고 가는 제자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호수이지만 바다같이 넓다 해서 갈릴리 바다라고도 부르고 호수라고도 부르는 그 큰 호수에 배를 저어 가는데 바람이 불어 풍랑이입니다. 그들이 막 물에 빠져 죽으려고 그럴 때 그때 저 멀리서 누군가가 걸어오십니다. 그때 자세히 보니 주님이세요. 그때 주님이 오셔서 하신 말씀이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하십니다. 저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참 큰 힘이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은 환난의 파도가 많이 있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여러분에게만 고통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저에게도 고통이 있고 여기 앉아있는 우리 모두에게는 삶의 질고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표현하지 않고 그냥 사겨서 잘 모르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말함으로써 잘 아는 사람도 있죠. 그러나 누구에게나 다 고통과 고난과 질고는 있습니다. 환난의 파도는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는
내니 두려워 말라라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두려워하지 않고 그 파도를 지나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주님을 유령으로 알고 무서워 떨면서 비명을 부르며 비명을 소리를 내면서 지나가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니 두려워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내가 있으니 두려워 말라라는 의미도 됩니다. 내가 있으니 두려워 말라. 내가 이제 너희가 있는 배에 올라탔으니, 너희 인생의 배에 내가 올라탔으니 너희는 이제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씀인 것이죠. 우리 인생의 배를 주님께 맡기는 자는 두려움 없이 인생의 항로를 갈 수 있습니다. 그 항로가 어떤 사람에게는 긴 항로일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짧은 항로일 수 있지만, 분명한 것은 주님이 선장되시면 목적지는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신앙으로 삶을 살아가고 누려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두려움과 불안 가운데 살아가는 이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그것이 사람의 성격이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몰아내야 할 질병을 앓고 있다라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 질병을 이겨내고 이 습관을 극복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담대하게 살아가야겠다라는 것이죠. 그런 마음을 품고 우리는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세 가지를 기억하시고 두려움이 어디로부터 오는가에 대한 그 근원을 철저하게 파악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두려움에 직면한 나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또 기억하시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이길 수 있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늘 두려움을 극복하시고 주님 주시는 담대함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